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금은보화가 같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뭐 아이들 때부터 뭐 천국은 마치 하고 그 막 춤추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 사역들 중에 또 비유의 말씀들 중에 유독 그 오늘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보화와 또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비유는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상당히 솔깃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 일확천금 그런 기회가 되겠죠. 갑자기 어느 날 땅을 팠는데 땅에서 퍽 뭐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얼딱거나고 그냥 훌딱 집어다가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가지려고. 또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다 계신 분들은 누굴 찾아주려고 그 땅의 주인을 찾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갖다 주고 뭐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쯤 그런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일확천금의 기획에는 뭐가 있죠? 로또 복권. 네, 로또 복권. 저도 뭐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누가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로또 복권이라고 뭐 종이 한 장 요만한 거 숫자 써 있는 걸 줬는데 목사님 되게 이제 목사님이 아니죠. 그때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이거 가지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 뜩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갖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길래 주신 분 성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몰랐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근데 당첨이 됐습니다. 500원 500원인가요? 그 기본 한 장 그거 바꿔주는 거 그게 됐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뽑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1등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생활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확천금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정선의 카지노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또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곳, 그런데 보따리 싸들고 돈을 싸들고 달려갔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그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 때는 부자로 갔다가 올 때는 거지가 돼서 오지도 못하고 그 어디 주변에서 막 이렇게 길에서 자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오죽하면 그 카지노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일부 돌려주고 집으로 가라고 차비를 준다고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장 앞에 그런 사람들이 철비하게 늘어서 있으니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오겠어요. 나 들어가다 보면 저 사람 꼴 나겠는데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거니 라고 해야 되지만 들어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 전체에는 장차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바로 그 천국은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4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요, 가난한 노동자임이 분명해요. 남의 땅,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인의 지시를 받고 밭에 나가서 그 땅을 일구다가 정말로 우연찮게, 사실 우리는 우연이란 말 거의 안 씁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사탄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계획인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팔자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팔자는 타고났고 그게 이렇게 지나면서 뭘 어떻게 하면 바뀐다며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야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임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몰래 그것을 파냈어요.
많은 보화를 그렇게 남의 땅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을 했으면 이야 이건 기회다라고 해서 두 가지 사람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단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 분명히 두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몰래 그거 파내서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갖고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것을 당신 땅에서 내가 일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건 주인은 당신 건지 확인을 하시고 알아서 처분하십시오라고 돌려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어차피 그거 네 것도 내 것도 안 될 바에 에이 아무도 모르게 하자, 누군가 찾아간 사람, 복된 사람이 있겠지 하고 도로 묻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늘 주인공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는 보화가 담긴 항아리는 그대로 다시 묻혀두고 원래 본분대로 자기가 해야 했던 일들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일꾼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주인의 지시를 받고 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금은보화가 세상적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훌떡 빠져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덮어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그건 지금 내게 완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한 사명을 먼저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항아리를 도로 묻어두고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은밀하게 자기 재산 전부를 처분합니다. 내가 가진 게 뭐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재산 전부를 처분해서 그러고는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구입하겠다고 흥정을 합니다. 자, 요거를 잘못 생각하면요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땅값보다도 더 많은 금은보화가 있으면 자기는 알았으니까, 투자 가치성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뭐 잘 모른다고 해갖고 그 사람한테 싼 값에 사갖고 내가 주인 노릇 행세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비유에서 어떤 것이 목적이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주인을 속인 사기꾼 일꾼이 아니라 이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에 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정석적으로 합당하게 그 땅의 소유물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한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요새 제가 계속 웃고 다녀요. 어제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오다 히히히 막 웃고 있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이 우리 이제 순종이한테 그래요. 야 순종아, 니네 아빠 이상하다. 야 요새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렇게 히히대고 웃고 다니냐. 그러면 인상 쓰고 다니는 것보다 웃고 다니는 게 낫잖아요. 아프니까 웃는 거고, 또 속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웃는 거고, 또 누구누구가 아프다 그러니까 웃는 거고. 이번 주간에는 또 저희 학원차가 박살이 났어요. 뭐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이렇게 몇 대 몇 과실이 상계가 된다고 하네요. 멀쩡히 잘 가던 차를 갖다가 어떤 젊은 청년이 앞도 안 보고 그냥 골목에서 튀어나오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거는 운행이 다 끝난 시간이고 아이들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운전기사가 혼자 운전을 했는데 그 기사님도 아무런 사고 없이 다침이 없었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차야 뭐 보험 처리하면 되고 기계는 고치면 되잖아요. 사람만 가지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저는 기사분들이 막 엄청 언제 그 일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미안합니다. 어쩜 아니 뭐 미안하시냐고. 그 뭐 기사님 잘못도 아니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 그런 거니까 서로 그냥 차만 상처 난 게 그게 또 감사죠. 안 다치셨으면 됐습니다.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차가 운행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학원이 방학한 시간 동안에 차를 또 수리하잖아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찌그러뜨려 놓은 것까지도 이참에 같이 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새 차가 돼서 나오잖아요. 화가 복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평생에 보지도 못하고 만져볼 수도 없었던 엄청난 보화를 보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것들을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는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치워도 마음에 아까운 게 없었어요. 도리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하면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들을 다 팔면서도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집사님이, 죄송해요, 주집사님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저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팔이 이렇게 지금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셨어요.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몸 아픈데 오늘 하루쯤 그냥 빠지자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5절 46절에는요 진주를 구하는 한 상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금보화가 아니라 진주예요. 우리 저 안 목사님 목에도 걸려 있는데 저게 보기엔 되게 비싸 보이죠? 그 3만 원짜리인가요? 얼마였죠? 30불 줬나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 말레이시아의 그 휴가차 학교 학장님 부부하고 저희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재래시장을 갔더니 그 못난이 진주라고 울퉁불퉁 막 이렇게 이상한 게 한 주먹에 팔아요. 그걸 가져다가 꿰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끼우는 것만 이제 여기 금은방에 가서 끼우는 것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목에 딱 걸었는데 진주보다도 사람이 진주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람이 진주라 그런가요? 그게 되게 비싸 보여요. 사실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그거를 부하게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 한 상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네나 시장 통해서 조그만 보석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무역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우연히 본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자기도 처음 보는 그런 아주 매우 값진 아마 남태평양의 흑진주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극히 값진 진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금보다도 진주가 더 귀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들을 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정도의 그 엄청난 진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아마 본문이 현대에 쓰여졌다면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는 진주를 보자마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의 행동을 대담하게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그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진주를 사고 맙니다. 그 진주 하나를 살기 위해서 제 재산을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노동자나 또 지금 진주를 사고자 했던 그 상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성을 두고 그 가치성이 비유로는 금은보화와 진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 관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성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경희가 지난 주간에요, 또 수석을 했답니다. 이건 수석 메이커예요. 수석 메이커.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죠. 그러나 철저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안에 그 딸의 순종이 있었고 또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예요. 이게 누구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또 여기 수석에 첫 스타트를 끄는 자매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것도요 수시입학의 수석이에요. 등록금이 다 돌려졌어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수석이잖아요. 다 나오셨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받을 축복이요 말 안 해도 알죠. 이제부터 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자리를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얼굴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얼굴빛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심과 정성을 그들은 쏟았는지 몰라요. 일꾼하고 장사꾼은. 또 얼마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그래야 너네가 잘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지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것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없는 사람은 그럼 축복 못 받는 거게요? 헌금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싶어도 내가 11조 할 재력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주머니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 나의 11조입니다라고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1조는 돈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교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일파만파 여파가 많았어요.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더니 어떤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다 들어보셨습니까? 다 끝까지 설교를 보셨습니까? 그러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목사님이 맞으세요? 까지 제가 오히려 질문했더니 아니요, 제가 다 보지는 않고 제목만 보고 그랬는데 다 설교를 들어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안 와요. 한 2주 15일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서야 본인이 누군지를 밝혀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인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사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고 그 밑에 달린 댓글만 보고 저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뭘 사죄까지 합니까? 본론이 틀리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골자는 그거예요. 11조 몇 푼 하고 나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11조 하시는 분들 11조 했다고 나 몰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또 자신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 진짜 굳고 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청을 하셔서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다 끝났다가 아니라 물질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겁니다. 가끔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해석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진 보화와 진주를 산다는 것, 결코 희생으로 비유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치르는 가치에 비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극히 미약한 것, 대가가 아예 없거나 적거나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이랍시고 섬김이랍시고 봉사랍시고 열심히 해놓고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본질적 의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라고 하는 맹목적인 순종이 희생이 될 때, 나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이 되고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11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파는 목적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처음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근거리는 가슴과 기쁨을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그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사모했고 그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함이었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머리를 썼고 지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아갖고 소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비유를 틀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13장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밭에서 발견된 보화, 최고의 진주,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우리가 귀중하다고 세상에서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 그 금은보화와 진주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모하기를 지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사모하고 진주를 사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치성을 진주보다 또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 돈 뭐 100억 1000억 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나중엔 결코 후회함이 없을 정도의 귀한 것, 바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나중에는 더 결코 후회함이 없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진주상인이 본 물건을 가리켜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진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앞절에 두 글자 극히 값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값진 게 아니에요. 값진 것 중에서도 최고로 값진, 극히 값진 진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두 번 더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 첫째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뭐가 있죠? 그 값비싼 향유를 깨서 몸도 아니죠, 발에 부었습니다. 여기서도 극히 값진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보다 더한 것 있다고 했어요. 금보다 더 귀하다. 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목사 믿음이 아니고 장로 믿음이 아니고 또 부목사들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이렇게 두 번을 더 값진 보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최상급을 나타낼 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할 때 바로 극히 값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다 팔아치워도 아깝지 않을 만큼 천국은 그렇게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잖아요. 천국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길거리에 돌멩이가 다 다이아몬드 금보다 보석이에요. 그리고 문과 기둥과 모든 게 다 황금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황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금은보화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라고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면요, 막 뭐하지 마라, 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이런 거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는 교회들을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을 저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천국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그들에게 임했던 일들만, 그 계시에 대해서만 막 퍼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왜 그 저주가 필요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지, 어떤 나라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인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겁나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때 화를 하고 어느 때 진노를 부리시고 어떨 때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겁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회개 안 할 때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 보세요. 맨날 엄마 다음엔 안 그럴게요, 그러죠. 용서해줘요.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러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 짓는 자들이에요. 오늘 대표교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우리의 우매함을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요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짓는 우매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이한 겁니까? 그것만큼 값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문 이외에서도요 수없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사상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되실 신학생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불교가 오기 전에 뭐가 있었죠? 여기 저 주자학을 주장하셨던 그 주자, 공자, 맹자 이런 유교 사상들이 왔었잖아요. 유교 사상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갑니까? 유교학적으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어딘가 영적 세계로 간다고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불교는 극락을 가든 아수라를 가든 거기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극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극락으로 표현도 합니다만, 불교에서는 천국, 극락, 그 다음에 하늘로 간다, 땅으로 간다라고 표현해. 유교적 사상에서도 분명히 뭔가 좋은 곳과 나쁜 곳은 그때 어느 사상에서든지 간에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나 유교나 불교에서는 중간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 중간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간계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자,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극락과 지옥 가기 전에 염라대왕 앞에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심판받는다 그러죠. 캐톨릭은요, 천국과 지옥 가운데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거기가 머물러요. 그러다가 우리 성모 마리아한테 태중에 복된 아들 예수를 품으신 성모 마리아여 쭉쭉쭉 기도를 해요. 그 기도문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한테 빌 때 마리아가 어머니시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돼요? 이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또 그거 적게두고 유교적 사상에서는 내 다리 내놔 하는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내 다리 내놔 하고 무덤에서 다리 잘라 먹은 사람한테 쫓아와서, 근데 그 귀신이 어디로 돌아다닌다고요?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자, 유교에서는 그걸 중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간계, 중천, 연옥. 자, 다른 종교들은 그걸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게 심판받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땅에 묻혀요. 그러나 흙은 썩어서 다시 원래대로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살아서 뭐 한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천사를 불러 천둥과 같은 우레소리로 하늘에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아무개야 하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호명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 해놓고도 당시에 구원받아갖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데 또 그런 게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또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실 때도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지금이야 내 모습보다도 다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가끔 여기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깜빡하고서 그 구제연금을 못 드렸어요.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바로 요 위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교회를 가도 천대를 합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 천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간 제가 구제연금을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들랑달라 하다 가셨는데 오늘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설립을 할 때 이것은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가 부르신 분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들이 오건 안 오건, 그리고 우리 교회 제일 처음 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간판 달고 수요 예배 드리는 날 간판 달고 처음 사기꾼 같은 장로님이 오셨어요. 양복 착 입고 이 앞에 딱 앉으셔갖고 예배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아, 이 동네 어르신이 오셨나 보다. 반가웠죠.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세요.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전국적으로 개척교회라는 개척교회는 다 다니면서 2만원 3만원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그분은 전국구예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라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몇 군데만 순회를 해도 20만원 30만원 받아가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삶은. 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구제연금을 받아가든 예배를 드리고 가든 예배를 안 드리고 가든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드실 거라는 마음으로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수요 예배 때마다 술 먹고 와서 막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분이 안 와요. 그분이 어저께도 가다가 여기 만났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째 이렇게 한가하게 낮에 다니셔요? 아, 저 회사를 또 옮겨요. 몇 번 버스요? 다시 45번 버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딸네 집으로 왔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요즘도 약 좀 많이 드세요? 아, 끊었어요. 요즘도 할렐루야 나가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야지. 아, 예배 때 가겠습니다. 주일날 맨정신으로 오시던 분이에요. 이단에 빠져 있는 분 구했죠. 술에 쩔어 있는 분 구했죠. 이거면 되지 않나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분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가라면 기억날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술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티 안 내고 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완전히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개는 흔들고 다니세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몸이 망가졌으니.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바로 무엇이 귀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기차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 했어요.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십니다. 왜? 거기 가라고. 얼마나 좋은지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뭐 벤츠 같은 좋은 차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벤츠가 좋다는 거.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지금 우리 여기 그 기타 치시는 분이 그 차를 사셨는데 본인이 개를 너무 이뻐해요. 근데 그 개를 누가 버린 개예요. 버려서 다 죽어가는 개를 데려다가 본인이 돈 들여가면서 치료하고, 뭐 그렇다고 명품 개도 아니에요. 그냥 똥개예요. 근데도 그거를 백구야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회사까지 데리고 다니는 교수님이세요. 포스코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인데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도로 다시 불러다가 내 사무실에다가 데려놓고 키워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저도 물론 강아지를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에요. 그 미물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분의 차가요 중국에서 나온 차예요. 우리나라에서 잘 사지도 않는 그런 승합차예요. 차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집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니까 개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뭐 커피 그걸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런저런 용도, 또 악기팀, 이 찬양팀 어디 갈 때 거기다 악기 다 실고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차까지 바꾸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좋은 차겠어요? 별로 안 좋은 차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차를 선전한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산 차 별로 좋지 않은 차라도, 싸구려 차라도 내가 그 차의 기능을 다 알고 막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줄줄줄줄 설명하면요 그 차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영업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는 방법을 쓰는 게 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살다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좋은 걸 이 세상에 뭘로 비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입만 열면 천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내세를 바라보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장차에 들어갈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누가 보면 우리 안 목사님이나 저나 굉장히 부잣집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아요? 진짜 육의 아버지. 근데 저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뭐죠? 사기꾼, 또 허영쟁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데도 있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데 있어 보이는 것.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70만 원이라는 월세가 나갑니다. 3층, 2층, 지하. 그런데 3층, 2층 지하가 그 월세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돈을 버니까 감당하잖아요. 학원을 해서. 그럼 학원의 아이들은 광고도 생판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올까요? 자, 그러면 학원의 원장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아이들이 몰려옵니까? 안 그래요. 비싸도 안 오고 뭐 차 운행 불편해서도 안 오고, 안 오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음악학원 15년 16년 돼 가는데 탑이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원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이 엄마들이 등록 원서를 딱 쓸 때 등록 원서 앞에는 아이 인적사항 쓰죠. 뒷면을 딱 보면 더 뉴스 복음교회 부설학원으로,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더 뉴스 복음교회 부설학원입니다 라고 아예 하나님을 높여놔 버렸어요. 그러고 가면 그랜드 피아노 위에 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십자가가 떡 붙어 있습니다. 까짓 거 교회에서 하는 데라서 안 온다는 사람 안 와도 돼. 그 사람도 안 와도 돼. 어차피 우리는 찬양할 사람들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라는 목표로 학원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월세를 못 내는 상황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요, 월세 다 내는 게 아니에요. 못 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월세를 한 번에 다 낼 때도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죠. 뭐 우리 안 목사님 오빠가 부자라서요? 아니요. 부자는요 형제들한테 더 짜요. 아무한테나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도 교회 설립할 때 내가 야 외국 나가 있느라고 못 가봐서 미안하다.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가 필요하냐? 형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없어요. 형님부터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했어요. 성전에 물건이 다 중고입니다. 새 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쓰던 거 여기저기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사역하면서 썼던 거 주워 모아놨는데 여기서 찍 저기서 찍 뭐 하면 찡찡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나요. 카메라 녹화했더니 화면이 얼굴이 눈동자가 눈이 코에 붙었는지 코에 눈이 붙었는지 구멍은 뚫렸는데 어떤 게 눈이고 어떤 게 입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데 어떻게 방송을 하고 영상을 저장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속상해요 했더니 전부 얼마문데? 라고 얘기하시길래 왕창 불렀어요.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턱 주신 거예요. 발품 팔아서 직접 설치하고 인건비 다 빼버리고 그러고 났더니 선교 갔다 올 비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또 선포되어 있죠. 2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저는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본에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저는 구합니다. 왜? 내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금은보화가 목적이에요. 금은보화가 목적이에요. 어떤 금은보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우리 사명대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구하면 아버지가 다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발굴한 항아리 하나를 대형 박물관에다 갖다 놨어요. 유물이라고. 어느 날 박물관 직원이 그 항아리를 옮기다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몇천 년 된 거니까. 그만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서 아주 작은 물건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가져가다가 감정을 해보니까 그 작은 물건이 뭔지 아세요? 밀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심었더니요, 그 씨앗이 싹이 나왔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몇천 년 된 유물 안에 있던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오더랍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말라 비틀어졌던 씨앗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한 알 그대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이게 싹이 날까 싶어서 심어봤는데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었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힘이 있고 꽃을 피우는 능력이 있었고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다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이미 설립을 준비하는 기도 때부터 기도 용사 30인이었어요. 지금 다 그 멤버들이세요. 그 멤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라, 복음을 심어라라는 게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해마다 12월 달 되면 내년에 표어를 뭘로 정의합니까 하고 갈매산을 들어갑니다.
그 응답 없을 때까지는 금식하고 나오지를 않아요. 죽이기는 싫으셨는지 3일 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올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마가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구절을 펴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이게 올해의 표일까? 저도 처음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예요. 아름다운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귀한 보화가 아닙니다. 아주 값진 보화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열리는 열매입니다. 열심히 순종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정말로 그것을 다 쟁취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했다라는 것, 그 밀 하나가. 사람들은 마치 살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잘 사는 사람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딱 5식구가 1년 365일 곱하기 하루에 3끼니까 3이잖아요. 3끼씩 1년 365일 먹는 그 많은 수의 밥 먹는 순간에 5식구가 다 모여서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게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지금 유나가 아빠가 자기 집에도 모든 식구들이 다 뿔뿔이 밥 한 번 먹는 게 어렵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을 붙들어 놓고 계신다는데 오늘 그래서 못 나왔을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족이 한 번에 모여서 밥 먹는 일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 집은 5사람이 사는 집인데 집 식구가 다 나가 있고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20명이 넘는 그 집의 식구들이 주인 행세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죠. 빚만 안 지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빚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건들이 많죠. 기도하세요. 그것도 해결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도 빚이 많았어요. 집이 거의 빚만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지금 것 때문에 천국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건강이 최고라고 하죠. 아무리 재산 열심히 버느라고 몸 다 망가뜨리고 돈 많이 번 거 가지고 망가진 몸 고치러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온통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생명이 가져가는 살다가 가는 생명이라면 짐승이나 곤충이나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지렁이나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땅 속에 숨긴 보화의 비유처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영원 불멸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혼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혼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제 생명의 가치를 그때서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 그게 아니죠. 그거는 육신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금 천국으로 되돌아가야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 천국의 진리는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하고 썩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먹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자, 나중에 듣고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물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천국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의 보물이요 보화요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약한 자들과 도적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모든 보화 다 훔쳐가지요.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예전 영화인데 외국 영화예요. 핵전쟁이 일어난 지구가 패망한 이후에 살아남은 자도 한참 뒤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황폐화된 곳에서도 무엇을 소망으로 들고 사냐면 바로 이 성경책을, 그렇게 전 세계를 뒤져가면서 성경책을 구하려고 해요. 왜? 이 안에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그들이 본 적도 없던, 나중에 망하고 나서 한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구하기 위해서 숱한 일들을 벌이는 내용의 이야기가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그 전이라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가까이서 읽을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있어도 보지 않는다면 바로 그 못된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고 기쁨이 그래서 생겨나고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인은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서 영업하는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돼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이 바로 성스러운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나오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거라며요. 웃자고 얘기한 건데 심각하시네요. 그 기쁨은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이 마침내 내 소유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비유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 신중함이 있었으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대가를 치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이 사람들처럼 천국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천국 문 앞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활짝 그 문을 열고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도 보면 알잖아요. 예배 시간 안 늦는 사람들은, 미리 온 사람들은 아직 안녕하세요 이러고도 딱 들어와요. 그런데 예배 늦어봐요. 뭐 그렇게 죄 짓다고. 예배 시작되고 있으면 들어올 때부터 벌써 그냥 발 뒤꿈치 들고 도둑놈 들어오듯이 살살살살 들어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시게 사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늦었으면 어때요? 늦어도 안 오는 것보다 낫죠. 참다운 가치를 분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늦은 자나 안 늦은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축복의 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발견한 보화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땅을 샀고 또 가진 재산보다는 그 진주가 더 좋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야 말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 값지다고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지혜가 있으셔서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늘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당하고 멋진 세상 가운데 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